지난주 금요일부터 파리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셔요? 네, 우리나라가 사격 그리고 펜싱 그리고 사격 펜싱 그리고 뭐죠? 네, 양궁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칼, 활, 총이죠. 네, 전부 살상 무기에 속하는 거예요. 해외 여러 나라가 한국을 건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금메달 9개로 우리나라가 몇 위죠? 네, 6위 정도죠. 네, 일본이 몇 위죠? 네, 금메달 일본이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예, 8개. 독일은 몇 개 땄는지 아셔요? 네, 우리 민족은 한국이 몇 개 딴 다음엔 일본이 몇 개 땄나 보지요. 네. 지난 8월 1일에 여자들도 복싱을 합니다. 66kg 복싱 시합이 있었는데 알제리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선수 칼리프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그리고 상대방 선수는 이탈리아 여자 선수예요. 시합이 진행되었는데 시합이 시작된 지 46초 만에 이탈리아 여자 선수가 기권을 했습니다. 상대방 선수의 펀치가 너무 강해서 자신의 어떤 생명 유지를 위해서 포기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투 시합, 격투기에서는 종종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크게 사람들에게 이슈가 된 것은 이 빨간 옷 입은 여자 첫눈에 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네, 좀 남자 같은 느낌이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염색체가 일반적으로 남성을 뜻하는 XY 염색체입니다. 여자는 XX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작년엔가 권투 세계 선수권대회 출전해서 결승전에까지 올라갔는데 이 남성을 뜻하는 남성성을 많이 상징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게 나와서 자격이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는 허락이 된 것이에요. 아마 이런 걸 보며 성도 여러분은 참 말세다. 어떻게 남자가 여성 시합에 출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요사이 일부 국가들에서는 남자와 여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외형적 특징이 분명한데도 본인이 남성이나 여성으로 생각하면 이 성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일부 국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현상인 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 저 알제리의 칼리프 여자 선수는 성전환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남성과 여성의 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동시에 존재하는 간성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간성인은 성적인 특성이 수컷과 암컷도 아닌 그 중간적 성질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수 두 가지 형질이 혼합되어 나타나요. 그래서 칼리프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보니까 외형적 생식기나 이러한 것이 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성을 정례했어요. 그래서 여성으로 초중고 모든 과정을 마쳤고 그래서 여권도 여성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남성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고 염색체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또 일반적으로 남성을 뜻하는 XY가 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싱 협회에서는 자격을 박탈했지만 IOC는 논의 끝에 여성으로 인정을 해서 출전을 허락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칼리프가 여성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는 칼리프가 여성인가 남성인가 이것을 알아보려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왜 이러한 간성인이
태어나는가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인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말해줍니다. 즉 죄의 결과가 무엇인 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죄를 짓자 이에 대한 벌로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얼굴에 땀을 흐르지 않아도 먹을 것이 났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서부터는 생각지 않은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잡초와 병충해 발생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제초제와 농약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벌레까지 죽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과 토양에 남아있는 농약 잔존물이 돌고 돌아 생태 순환계를 통해서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것은 단순히 농사를 지을 때 잡초가 생긴다라는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땅 위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여기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다시 코로나가 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일반 현미경으로도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야 바이러스의 존재와 활동이 알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왜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바이러스와 세균이 나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는지요? 어떤 계절을 좋아하든 그 계절에 맞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이렇게 좀 쉽게 더위를 피해서 활동할 수 있는 편한 면이 있지만 강한 더위로 인한 불편함이 얼마나 있는지요. 어떤 곰팡이가 많이 번집니다. 높은 기온으로 인한 전염병도 증가합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 사람이 존재하는 이 세계 자체에는 전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해당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을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운 증후군도 보면 인구 몇십 명당 한 명꼴로 태어난다. 이렇게 비율이 나와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면 요사이는 의사나 간호사가 수술 전에 와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럴 때 지금 해당하는
수술은 몇 명당 어떠어떠한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술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들은 모든 노력을 해도 2차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도 어떠한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이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궁금하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 사람은 날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부모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런 간성인들이 참 드물게나마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칼리프 선수는 얼마나 나름의 고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칼리프 선수가 여자 시합에 참여를 해도 우승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이탈리아 선수는 46초 만에 기권을 했지만 다른 여자 선수들에 비해서 또 월등한 기량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발생합니다. 절대로 그 당사자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닌 것이에요. 그냥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갖는 한계인 것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농사를 지으면 잡초가 나오는 것처럼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절대로 100% 연소되지 않아 꼭 배기가스가 나오고 사람은 음식물을 먹으면 100% 소화되지 않아 우리는 화장실에 가야지 되고 그만큼 몸이 모든 들어오는 것들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게 쌓이고 쌓이며 우리에게 노화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인해서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세계, 이러한 세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에 대한 환상도 버리셔야 합니다. 과학은 좀 더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것뿐이지 이 과학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나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으로 인한 편리함을 행복이나 기쁨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불편함을 잘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반드시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에요. 유토피아를 주장하는 어떤 과학의 발달, 어떤 이념 체계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을 우리는 특별히 기독 신자는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이 세상 자체가 저주를 받아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 이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죄로 인한 결과가 우리 내면, 우리 심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체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남을 택하시겠습니까? 북을 택하시겠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진 이유, 지금은
50년부터 한국 전쟁이 벌어진 그때부터 계산을 해도 7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체제가 우수한가가 자연히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여러분이 1945년에 서 있다. 그래서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까지 다소 자유롭게 남과 북으로 오갈 수가 있던 때에 그때 여러분이 존재한다라면 남을 택하시겠습니까? 북을 택하시겠습니까? 북한은 그 당시에 자신들의 체제가 우수하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새로운 사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건설한다라고 선전했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를 지향한다 하며 선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선전을 들을 때에 우리 기독신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지 됩니까?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6절이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남편과 아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 여자는 남편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부부 생활을 보면은 여자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바가지를 긁는다 이렇게 표합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뭘 원하는 것 이것도 있지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더 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남자에게 원할 때 남자가 이걸 또 들어주면은 싸움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남자는 들어주지 않고 이 여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러니 남자와 여자가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있은 이래로 끝나지 않는 전쟁이 남편과 아내의 전쟁입니다. 서로가 좋아서 열렬히 연애하고 사랑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살아보니 오히려 단점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참아내며 서로의 부족함을 맞춰가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별거하게 되고 이혼까지 부부간에 발생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가 이러할진데 일반인들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모든 것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외적인 한계가 발생했고 사람 내면에는 이런 부패함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 중심이 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 따라 상대방에게 무언 것을 원하고 자기 중심에 따라 지배하려고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 간에는 갈등, 질투, 그리고 어떤 폭력과 살인이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의 낙원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 후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부모가 되는 아담과 하와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인은 반성해야지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기 이전에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 그런데 가인이 이 내면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아벨을 들에서 쳐 죽여요. 어떤 가정 간의 살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 간의 살인이 벌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그리 낯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그 다음 드러난 큰 죄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까지 나름 잘 지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네. 사람은 이런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는 대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제든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모르는 존재가 또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지 이런 신뢰하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원리들을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창세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니시스예요. 제니시스. 이 제니시스의 뜻이 무엇냐면 기원, 발생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은 1장과 2장으로 끝납니다. 그 이후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내용이 아니라 이 죄가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가, 그로 인한 여러 현상들, 이걸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아 모든 곳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 그리고 사람의 내면은 부패해서 형이 아우를 죽이기까지 한다.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면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성향이 있는 것이고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향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냉철히 관찰해야지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보면 안 돼요. 사람은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범주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젠틀하고 얌전한 것은 그의 자존심이 건드려지기 전까지예요. 그의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그의 사적 이익이 건드려질 때에도 어떤 평상심을 유지하며 남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에서 23절이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 읽고 깨닫고 그러면서
제가 좀 편식이 심했고, 그리고 제가 비위가 많이 약한 편입니다. 물론 애 5 기르면서 그들의 이런 아이의 이런 기저귀도 많이 갈아주게 되고 똥오줌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비유가 강해진 측면도 있는데, 이 말씀이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편식이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커요. 이 음식은 맛이 없다거나 나하고 맞지 않다거나, 이것을 바꾸니까 모든 음식이 존재하면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맛을 제가 찾아내면서 지금은 뱀 빼고 거의 다 먹습니다. 네.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내면에는 더러운 것이 이렇게 자생됩니다. 그냥 새록새록 솟아나요. 아이 5명을 키우면서 이런 죄에 속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배웁니다. 이 배운다라는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거기에서 자연히 이러한 죄악된 모습,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이것이 작습니다. 우리가 벡터로 이야기하면 죄악된 방향성은 있는데 크기를 나타내는 이 K가 참 작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귀엽지만 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에 이르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이것을 표현하는 육체적 힘이 증가하고 학교에서 배운 학문의 내용과 논리력을 갖출 때에는 아주 또렷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한 개체가 되어버립니다. 마가복음 7장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음란한 것이고 도둑질과 살인입니다. 그리고 탐욕이 있어요. 탐욕. 속임이 있고 질투, 비방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에요.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나옵니까? 우리의 내면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여기에 만족이 없어요. 질투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한 100억, 200억만 되면 안 싸울 것 같아. 근데 재벌들 보셔요. 그렇게 많은 재산들이 있는데 왜 싸울까요? 현재의 우리 집 이 사택에 있는 냉장고, TV 이러한 것들을 갖고 조선시대에 산다면 아마 우리 집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도 얼음을 구하기 위해서는 서빙고 거기까지 말 타고 갔다 와야지 돼요. 저는 냉장고만 열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이 21세기에 사는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냉장고를 가진 집안들의 상당수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다른 집에도 냉장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만 냉장고가 있으면 절대로 거의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면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럽니다. 제가 관찰하고 실험하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보았더니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좀 더 편리한 것들이고 남들과 견주어 더 높아지는 것들이에요. 남들과 견주어 더 높아지며 자신의 존재감이 확인되는 것, 이것을 현대인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들과 견주어 이렇게 떨어지는 것, 이것을 잘
참지 못해요. 우리 사회는 이것을 고치지 않는 한 출생률 절대로 안 높아집니다. 자살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든 각 가정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래서 신혼 때서부터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낮고 자살률이 높고 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많이 높아졌지만 경제 성장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마음에 무엇들을 자극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지 되고, 그만큼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것. 그래서 절대로 물리적으로 완벽한 세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의 내면은 부패해서 물리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이 돼도 거기에서도 서로 많이 취하려는 이러한 내면의 부패성 때문에 역시 유토피아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탈출구가 무엇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참 우울해져요. 여기서 설교 멈추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다 우울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과학을 더 발달시키는 것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윤리와 도덕 교육 그리고 공익 광고를 통해서 무엇이 더 좋은 윤리인지 향상은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철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배반을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도 3번이나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못을 박힙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여기에 박히면 이게 찢어집니다. 이게 버티는 힘이 약해서. 그래서 여기에 못을 박힙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말라가면서 죽는 처절한 고통이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겪고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내면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은 죽으면 그 죽을 때까지가 힘든 것이지 죽음과 동시에 모든 고통은 사라져요. 우리의 영혼은 즉시 거룩해져 하나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푹 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해서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과 같은 경지로 가보려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나에게 중병이 걸리거나 또 사고가 났을 때 기꺼이 두 손 털고 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병에서 회복되기 위해 현대 과학의 도움은 받겠지만 너무 아둥바둥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천국이 좋은 것이에요.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라는 이러한 말이 적용되지 않아요. 신자에게는 죽은 이후에 천국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육신은 무덤에서 썩어가며 안식을 누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새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무덤에서 썩으며 쉬는 우리의 육신이 영화롭게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영육이 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인격체가 되어서 새하늘 새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고 바이러스와 세균도 없고 그래서 의대도 없어요. 의사 증원 문제로 싸울 일도 없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다 공부가 제일 쉬운 분들인가. 저는 목사 고시 볼 때 조금 죄송하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이유가 내 인생에서 앞으로도 시험은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새하늘 새 땅,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이것으로만 끝나면 우울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며 불편함 잘 견디셔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반드시 있어요. 여름이면 좋으면서도 습도와 많은 벌레, 모기들 때문에 힘듭니다. 이거 그냥 자연이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조금 격한 표현을 쓰면 어디든 또라이는 있습니다. 맞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공존하며 사는 것이에요. 견디고 버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견디고 버티며 사는 우리가 되고 이번 한 주 더 힘차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